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면인데요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상태나 어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교회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섬기는 한 지체로서 나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3장 마지막쯤 돼서 바로 교회가 즉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제가 아마 3장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3장에 이어서 4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배우고, 두 번째로 행하고. 오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 증거의 삶, 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복음의 삶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유다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삶의 모든 방향은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알미를 위해서 오늘 전반부에는 배우는 것과 후반부에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가장 핵심적 자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자세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돼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복음, 즉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사 또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잘 알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렇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힘써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방식,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방식의 모든 문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전히 옛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딱 나누어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시죠? 아니세요? 우리 주님 온유하시죠? 우리 주님 겸손하시죠?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삶도 주님 가르쳐 주신 삶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아끼고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제 이 땅에서는 주님을 아직 못 뵙지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벅차오르죠? 감격스럽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가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삶에, 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의 핵심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힘써 따라간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 본문을 그냥 보면요, 뭐 평안히 살면서 평화롭게 살면서 그냥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키라,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이걸 이제 원문을 정확하게 읽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의 하나로 묶으심 안에서 할 때 이 평안은 단순히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가 나눠드린 이 종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는 평화이시라고 성경이 설명할 때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평화세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즐기고 또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격으로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분, 막힌 담을 허무신 분, 이걸 평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장에서도 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평화에 함께 묶여져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평화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 흘려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하나로 이제 묶으셨고요, 그 묶으심을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 평안은,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과 하나됨을 힘써 따라서 살아가야 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준수하다 또는 법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은혜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여러분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하나됨으로 엮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에게 은사, 즉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선물이 뭐냐면 복음의 사역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복음 사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과 그 주셨다는 주체가 약간의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앞에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장로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무슨 직분을 맡아야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라고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을 각각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이 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각각 분량에 따라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각각 주어진 일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기쁘시죠? 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신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도, 이 흠모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천사도 살펴보았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 가사,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 일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시킨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게,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또요,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역사,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은 원래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친히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전하면 그뿐이고 안 전하면 그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알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도록 여러분을 귀하게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삶은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뭐만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뭐만 드러납니까? 내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셔야 되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나요? 그리스도를 가져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어요. 이 직분은 뭐냐면, 이 직분만 대단한 직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구나,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평신도지, 나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에이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목사님만 거룩하게 사시면 되고, 목사님만 좀 잘 사시면 되죠, 뭐 저야 뭐 그냥 대충 살게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복음의 봉사자지,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인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목사들의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여러분 주라, 복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라고 세운 직분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사는 이제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말했던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이제 저 같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을 일컬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 이 원래 뜻이 독토르라는, 라틴어로 이걸 번역하면 독토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닥터, 박사라는 뜻이에요. 성경 박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박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와 그 복음의 박사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각자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박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게 여러분 목사와 교사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바르게 하며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바른 것,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또는 성도들이 바르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요, 또 각각의 또는 예친이나 또는 각각의 부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특별히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만 사역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죠. 누구도 사역자예요? 네, 나도, 따라해봅시다. 나도 똑같은 사역자다. 그런데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사역자입니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일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일이 바로 목사와 교사의 일인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르게 여러분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러니까 바른 지적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분 나빠해야 합니까? 안 나빠해야 됩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후비죠. 아이고 가슴 아파, 그죠? 왜 나를 이렇게 후비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라고 전달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것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하시려는가 봐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바른 것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바른 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목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교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하거나 혹시 가슴이 상하도록 혹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이 왕을 갖다가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막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저걸 한번 내가 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요, 놔둬라,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생채기가 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그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교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봉사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나 번역들이 마치 이것을 사역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마치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감독을 하고 성도님들 봉사하도록 하는 일이 그 주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그런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번역이 있을 수 있는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봉사냐면, 이 봉사는요 성도님들에게 하는 봉사이죠. 근데 그 어떤 봉사냐면, 이것이 일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봉사를 하게 한다는 봉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봉사자들, 즉 복음을 바르게 듣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선지자가 이 복음의 봉사자로서 성경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14절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했던 건데 12절 처음부터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선지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주는 건데요. 선지자의 원래 일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있을 복음의 봉사, 즉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봉사의 도움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도움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봉사자.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신비의 봉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누구냐? 사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봉사자들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봉사자고요. 그리고 이 현재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남아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도 결국 지금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일시키는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알아듣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 봉사의 일의 가장 결과적인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목사는요,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따라서 저희같이 목사와 교사들이 또는 여러분 각각 가서 뭐 순장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사역자들,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고 각각의 몸이 각각의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이요, 여러분, 나는 맨날 지저분한 것만 만져,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손이, 내가 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복음의 역할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분명히 손이 비록 더러운 일을 좀 하더라도 의미가 있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더러운 일이니까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음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깨닫게 하도록 그 봉사회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말씀 사역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읽다가 갑자기 13절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아는 것이 여러분 많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니까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이 따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고 그 지식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남아있을 때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의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곧 그게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서 가장 온전한 것인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 말씀 사역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을 설명할 때,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즉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 말씀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이 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꿈꾸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지상한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활동, 모든 생각,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지식을 한 번만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말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성숙하지 못하다, 장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4절. 그 다음에 그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면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젖먹이라, 어린아이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가르침의 풍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성공한대, 저렇게 하면 좋은 것이 된대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습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들이고요, 어린아이는 세상의 가르침의 그 풍조,
어떨 때는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낮아지기도 하는 이 가르침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어린아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의 잔꾀, 즉 사람들의 그 잔머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 잔꾀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르다고 하면 그것이 그르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풍조, 가르침의 풍조와 사람들의 잔꾀 때문에 이것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변질돼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 이 간사하다는 말은 주로 사탄의 역할을 할 때 간사하다는 말을 주로 쓰는 거예요. 좋지 않은 방식, 좋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간사한 방법, 중요한 건 여러분 목표만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만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행하는 방법도 또한 옳아요. 그때 쓰는 말이 간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의 목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그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함께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사역이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그 결과가 맺게 되냐면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잘 말씀을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배우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바운더리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뭘 행한다고요? 진리를 행하게 된다.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놓으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저희 앞에 제 딸이 있는데 뒤로 가라고 손짓을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어린아이여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어린아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와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장성한 자는 바로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게 된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만 마지막 구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러분 똑같이 스스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난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배운 대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비록 내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곤란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절과 21절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명해 주었어요. 다시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는 삶인지 여러분 17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쭉 지키면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길입니다. 죄 짓는 길.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무지하게 돼요. 우리 말씀 열심히 여러분 배우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죄 질 때는 그 말씀이 소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해져 버립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요 사라져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열심히 외웠거든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막상 죄 앞에서는요 이 말씀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택했기 때문이냐면 이 죄를 택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지식을 다 가려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버렸죠.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죠.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하도 이제 아브라함의 양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자, 네가 선택해 가라 그랬더니 이 롯이 딱 보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봤냐면 거기 멸망할 곳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봤어요?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무지해져 버립니다. 진리와 바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려요.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막상 내가 이미 마음속에 먹고 있는 죄 때문에 가려져서 무지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게 뭐냐면 괜찮아. 아유 하나님 이 정도 용서해 주시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안 돼. 이거 죄 지면 안 돼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유 괜찮아. 좀 한 번쯤 나만 하나? 다른 사람도 짓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시켜버리죠.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생명에서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 져요. 죄를 두 번 져요. 처음에는 어때요? 굳어지긴 했어도 이거 죄를 져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생각도 안 들어요. 의뢰 살게 됩니다. 의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감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병도요 감각 없게 되면 이미 그 병은 끝난 병이죠. 가장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이단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감각해지니까 자신을 그냥 방탕으로 계속해서 내어 몰아갑니다.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하고, 내일도 했으니까 모레도 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싹 자라난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그런 방탕함에, 더러움에 내어버리고 내 삶을 그냥 살도록 내어버린 결과가 뭐냐면 바로 욕심이 자라나도록 하는 영양분을 거기에다가 제공해 준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한 번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행하자 였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 사망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살도록 하는 것,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삶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습을 버리자. 예, 여러분. 우리가 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모든 생각의 기준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벌써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아이고 또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 그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못하는 사람을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습을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은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무게만큼 여러분 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옷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22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냥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여전히 그리스도로 살아서요,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거 안 살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가 의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옷을 입은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 배운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십계명만 굽어다 봐도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몰라서 이걸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뭘 깨달으는 거라는 거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들의 구습을 쫓아 이제 살아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너희 심령에 새로운 옷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입은 옷대로,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왕자가 하도 바깥을 구경하고 싶어서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는 밖에 나가고 거지는 그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들어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압니다. 왜냐?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왕자라고 느낄 수 없을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왕자로서 궁궐의 예의 법도도 모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전부 다 어때요?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동화의 내용을 감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그것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옛 구습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옷을 갈아입은 우리들의 모습, 물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바른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